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의 수만 5천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주인이 어린아이인 것을 보면, 당시에 성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고 또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이 훨씬 넘는 수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 일로 와봐.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니 뭐지? 난감하죠. 갑자기 이들을 먹이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계산이 빨랐나 봐요. 빌립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빌립이 언뜻 계산을 막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예수님,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그러면 야, 돌려보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먹이려고 하실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심으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어마어마한 문제가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마른 게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예수님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가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긴이 해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자 해결하는 게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현실적이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굳이 예수님께서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속사적 관점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그 끼니를 해결하게 하시면 가장 간단하고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을 각자 집으로 그리고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그 끼니를 해결하게 하고 이제는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자고 하시는 게 비현실적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계산을 못 하시나?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다는데, 돌려보내자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자고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갑자기 우리가 이들을 먹여야 되는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고 상황이면 얼마든지 이해는 하겠지만 전혀 빈들이고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며 또 구입할 곳도 없어요. 오늘날도 그 5천 명이 넘는 수를 한 번에 먹으려면 여러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 빌립이 계산을 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자들이 각자 해결을 하자고 제안한 게 훨씬 더 설득력도 있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사고 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 현실적인 상황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야 이거 어떻게 이들에게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빌립이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아시고 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받을 때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미 아시고 질문을 던지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대하는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의 그 자신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거울 효과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가 그 한계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구나.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내 삶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마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누구보다 지식의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가 더 상황이 나아지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가지면 내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역사의 그 거대한 국가나 왕들을 보세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모두가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나의 한마디면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보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경륜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돼 있고, 언제 어느 때에 주저앉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지금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굳이 문제를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일이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런 다양한 문제를 두시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가 왜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그 출애굽 사건,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해서 모세를 세워서 결국 그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도착한 곳이 홍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만나며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도우신 것 같고 이끄신 것 같았는데 또 삶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또 내가 만나는 것이 홍해인 거예요. 아니 갑자기 우리에게 이 많은 수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오해하기 시작하고 돌을 던지려고 막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모세가 바로와 짜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기 위해서 홍해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 보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궁이 너무 그리운 거죠. 왜? 그 궁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좋은 침실에 모든 것이 최고급이에요. 그 삶을 누리다가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리워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와 이게 짜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끌고 나갈 테니까 너희가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서 홍해 앞에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다 그랬어요. 종으로 살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그들이 더 건강하고 더 막 남자아이들이 자라면 막 애굽 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보다 더 막 튼튼하고 굉장히 용감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바로가 볼 때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를 뺏기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를 이용해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역사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을 채택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모세가 바로와 짰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죽는 거다. 왜? 홍해 앞에서 어디? 여러분 홍해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들이 이끌어낸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지겠습니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초라해지는 거죠.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달려서 도착했는데 그곳이 홍해라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굳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오해한 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해결할까? 그러니까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던지시고 문제를 해결할 키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문제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만 보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나도 있지만 하나님도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날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너무 재미있는 사건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죠. 애굽에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는데 홍해를 딱 만났잖아요. 여기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면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원망을 다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다 갈라놓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힘들게 도망쳐 왔는데 홍해가 쫙 갈라있어. 그럼 우리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길을 내실 건데. 그런데 왜 홍해 앞에서 멈추게 하셨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돌려보내도 되는 일을, 그러면 문제도 되지 않는 문제를 만드신 거냐는 거죠. 왜 그들을 먹이자고 제안을 하셨냐는 거죠. 왜 지금 우리 앞에 이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를 어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어떤 삶에 모든 걸 다 놓고 가만히 있어봐. 직장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모든 거 다 멈추고 스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원망,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신, 너희 안에 그 마음속에 있는 요동치고 있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불평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신 것처럼 나에게 문제를 던지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에 그 계산을 통해서 너희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오병이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만난 문제고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를 낸 사람에게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전 온 세계의 역사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 5천이 넘는 숫자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울리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명해라. 지금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문제의 해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또 현실에 나오니까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대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아니, 문제를 내신 분도 문제고, 그게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안드레도, 어린아이도, 이거는 뭐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이 나의 헌신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될까가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다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잖아요. 너와 내가예요. 너 계산해봐. 넌 안 되지. 그래, 넌 안 되지. 내가 마치 홍해 앞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됨을 보게 될 거다. 오천 명이 넘는 무리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비하면 내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되게 초라해 보이고 저렇게까지, 그리고 무슨 너무 바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지배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홍해가 그런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세의 그 순종으로 열린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순종할 때입니다. 막무가내 밀어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비로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는 거예요. 그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가 쫙 갈라져 있어요. 뭐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한계를 직면할 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거기서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해답이 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때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환경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보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문제를 만드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홍해 앞으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이라고 던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문자적으로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로만 들어서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그런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길이 없는 홍해를 만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널 힘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널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의 사역처럼, 때로는 우리 삶처럼 그 부담이 빌립과 제자들을 향해서 넘어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문제의 키는,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세요. 이런 문제 앞에서 계산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당장의 일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은 이 음식의 양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이는 그런 기적을 단순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일의 성공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히 수많은 다양한, 아직도 예측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잠잠하라. 우리의 불신을 잠재우고, 우리가 너무 이건 비현실적이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제부터 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홍해를 향해서 이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걸어가라는 거예요. 발을 떼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양이 엄청난 양으로 불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힘을 내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끙끙 앓으면서도, 내가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홍해 앞에 세우신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만나고 요단을 만나며 여리고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미래 불투명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